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가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뭐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나서 점점 대전, 전북,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까지 조금씩 지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소망이 되심을 꼭 믿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전염병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엄청난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뭐 흑사병이라도 하고요. 영어로 뭐 패스트라고 하는데 보통 한 14세기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에 14세기에 패스트가 일어나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몰라요. 그 시체를 전염병 때문에 옮길까봐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 시체가 아주 쌓여서 아주 또 다른 전염병을 양산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이제 14세기 이 패스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아주 극에 달했죠. 그런데 14세기에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세기에 들어서도 이 유럽 사회에 이 패스트 전염병이 반복이 됐어요. 약 100년 가까이를 시작됐다가 끝났다가 시작되다가 끝났다가 15세기에도 4차례 정도의 이 패스트가 일어났다가 줄었다가 이걸 이제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15세기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5세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고요. 그 종교개혁의 진원지가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도 이 패스트의 영향에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 전염병 중심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고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어떤 시작을 알리고 아주 힘을 실어줬던 이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그러는데 이 루터가 대학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이 패스트가 또 유행을 해가지고 한 이틀 동안 거의 한 2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14세기에 이 엄청난 큰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망자가 나니까 막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막 이주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속출했죠. 이 사태가 심각하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주가 이 루터의 유명 인사, 이 루터가 유명 인사니까 좀 다른 지역으로 좀 피난 갔다가 다시 오면 어떻겠는가 하고 종용할 정도로 아주 사태가 심각했어요. 그때 이 루터,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인 이 루터가 성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병원으로 만들고 이 패스트에 걸린 사람 환자들을 모아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를 했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 질병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루터에게도 여러 성도들이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가 한 18쪽 분량에 달하는 이 전염병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대개 18쪽 정도면 크죠. 긴 그런 내용이에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발췌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관심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전염병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사명과도 사실은 되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루터가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 도시 전체가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물이 없어도 불이 진압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는데 이 불을 진압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에, 나라 전체에 퍼져가는 이 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 하는 말이 하나님이 끄려고 맘만 먹으면 물도 없이 다 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그 시대의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전염병에 대해서 만약 이 전염병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전염병이 만약에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과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자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겠다. 그 다음에 주위를 소독해 공기를 정화하겠다. 의약품을 사용하겠고 약을 먹겠다. 나를 필요해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 나를 필요해하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않겠다. 그래야 내 부주의로 오염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 죽게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내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자유롭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불안하잖아요. 자유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 이렇게 글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래요. 이런 불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가셔야 돼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만나셔야 되고, 그래서 혹여나 누군가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좀 답답하셔도 마스크 꼭 쓰고, 여러분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 전염병을 얼마나 많이 예방하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전염병 예방 잘하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전국에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는 우리 다시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지금 점심도 저희들이 잠시 중단하고 되도록이면 교회에 모여있는 시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오후 예배도 일시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세 번째 시간, 어둠 속에서 등불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을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는 바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소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소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소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소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내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 그것이 맞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 것.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코로나 이야기니까, 코로나19에 관계된 거니까 우리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들 생활이 위축되고 벌벌벌 하잖아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남은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세상을 이겨내는 이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기억이 돼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좋은 기억, 이 긍정의 기억들이 다시 그 일을 대하게 해요. 이겨내게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내 자신과 세상을 이겨내는 이 일들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겨내는 것도 우리 또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비슷한 상황이나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 이기는 습관이 다시 그 일을 대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담대하다. 우리는 흔히 이 담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담대하다, 그런 말은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담대하다는 말을 쓰죠. 만약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라고 한다면 배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로 담대하다는 말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성도는 담대해야 된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해야 된다. 이 담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담대하다는 말이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 이 담대하다는 말이 확신이나 신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확신이나 신념.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는 말을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원문에는 확신, 신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35절을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신념을,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둠 속에 어둠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성도들을 위기 속에 놓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가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게 위기를 주는 그 원인을 던져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 해야 돼요?
믿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아요.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게 당연해요. 이런 방송에 보니까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기계 옆에서 일을 하는데 천천히 돌아가는 기계에 옷이 끼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마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신문에 보니까 그 방송에 보면 그 기계에 옷이 끼니까 옷이 점점점 자기 몸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빼고 발버둥 치고 하는데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을 훌러덩 벗어버려야죠. 그래야 여러분 위기를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위기도 당해요. 믿음 때문에요. 그럼 이게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지 않고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면 위기의 원인, 모욕의 원인은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벗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엄청나게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보여줬지만 교회 관련된 예배 관련된 확진자가 많지 않아요. 어제도 뭐 교회 확진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확진자가 몇십 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온 세상이 전부 다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받는 교회를 보고 있자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을 못하는 거이지. 여러분 댓글을 쫙 보잖아요. 참 마음이 속이 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방송에서 떠들고 이게 막 사람들이 여론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 자기가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갈란다.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돼요. 교회 안 나가면 돼요. 아니 또 뭐 여기까지만 듣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아도 돼. 여러분 그러나 이게 위기의 순간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결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벗어버리지 말라, 던져버리지 말라.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벗어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상을 얻게 된다. 이 상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벗어버리지 않는 자들 향하여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여러분 상 주신다고 하셨지요? 면류관 주신다고 하셨죠?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말해요? 바울을 말해요. 나를 위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아마 믿음을 저버렸다면 감옥에 안 갇혔을 거예요. 믿음을 저버렸다면 사람들에게 돌을 안 맞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담대함을 벗어버리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아 올린 것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약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조금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지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찾아온다. 그런데 환난 중에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는 바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뭘 보장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 보상하신다. 갚아주신다. 부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확신이 약하니까, 조금 힘드니까 놔버리려고 그러고, 조금 힘드니까 비켜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조금 힘드니까 눈을 감아버려요.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고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보장하셔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천사와 같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 믿음의 시련이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 안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결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시련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우리의 덕목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셔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사회를 잘 몰라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회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이 꿈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돈이 벌어집니까? 돈 잘 벌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헛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자기 친구 중에 저 광주에서 서천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대. 야, 우리 아들이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돈만 많이 벌려고 하니 내가 네 회사에다가 우리 아들 좀 취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이제 친구니까 오라고 해라.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10시간을 일을 해요.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큰 사각형 쇠판을
엄청나게 큰 그 기계에다가 그 프레임 기계에다 놓고는 이 기계가 확 힘으로 누르면 요거 빼다가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쌓여지면 또 딴 데로 옮겨 놓고 이 일을 해요. 하루에 몇 장 찍겠어요? 집어다가 넣어놓고 기계 작동하고 푸식 눌러 빼가지고 10시간을 해. 10시간을. 밥 먹고 하는 일 이거요. 이걸 계속해. 하루 갔다 오더니 안 간대. 하루 갔다 오더니 안 간대. 그래서 아버지가 막 협박도 하고 막 아니 꼽게 막 치사하게 막 만들고 그냥 막 도발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또 보냈어. 입이 요만큼 나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 다음날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없어. 남자 자식이 그냥 울어 이제 집에 이제 출근하려면 울어. 아내보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그리고는 한 달을 딱 지났어.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얼마 받았게요? 240만 원 받았대요. 240만 원 딱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갖고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일은 고생도 아니요. 자기가 제일 힘든데 자기는 이걸 지금 10시간 동안 한 달을 자기는 했다는 거야. 240만 원 손도 대지 말해. 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막 그러면서 한참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말도 안 했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 네. 해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더래.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답니다. 제가 농사 짓는 우리 시골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300평, 1000평 되는 호미로 한번 풀 한번 매보셔봐. 며칠 걸려 그거. 참 그런데 그걸 하셔요. 뭔 재미가 있겠어 그거에. 호맹이로 땅 찍는 게 재미있어요? 막 가닥을 장단을 맞춰서 찍으면 따다닥 딱딱 하면서 그렇게 해요? 얼마나 힘든지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매도 끝이 없고 많이 맸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별것도 없고 앞에는 깝깝하고. 근데 제가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맨날 하면 잘 할랑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저렇게 힘든 일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데도 그걸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을 하셨어. 그 일을. 그래서 애들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참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인내가 뭔지를 몸으로 배우는 분들이에요. 이런 인내가 뭔지를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요 판 찍다가 내 판 던져본 사람들은 인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 성도들은 10년 이상, 20년 이상씩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고 쭉 해오시니 인내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어둠 가운데 등불을 하는 그런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마음이 더 이해가 더 빨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결코 인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믿는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근거도 없는데도 막 몰아붙이고 쏟아부어서 우리도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막 믿음이 흔들리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뛰쳐나려고 그러고 비껴가려고 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들의 비난도 인내하고 그들의 조롱도 인내하고 힘들어서 벗어나려고 하는 네 자신을 향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인내로 나옵니다. 인내로.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요 다른 품목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도 인내를 잘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잘 견딘다는 거예요. 잘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뒷걸음질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믿음 좋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인내가 부족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인내가 강하면, 믿음이 강하면 그것을 이겨냅니다. 버텨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성도들 향해서 또한 약속을 보장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자, 여러분 3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 보시고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중간에 인내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과 이 땅에 있는 축복과 안식과 평안, 얼마나 이 축복이 하나님 안에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믿음의 인내가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약속을 내가 회수하거나 돌려받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 예. 여러분 집에 적금 들어놓은 거 있으시죠? 매월 들어가는 거. 그죠? 아니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예. 매월 얼마 금액,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전략하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적금을 붓는다고 해봐요. 그 기간이 20년 동안 만약에 붓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이 적금을 붓는 동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깨고 싶을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는가 합니다. 적금을. 급할 때, 돈 필요할 때, 그나마 조금 모아놓은 게 있어.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좀 될 것 같아. 그러면 깨고 또 붓고 하기를 몇 번 하셨을 것이요. 조금만 더 견디고 좀 더 힘들어도 참고 하면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부은 원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나한테 준다는데 참 그때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 먹고 못 쓰고도 그 적금을 부어서 마지막 2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돈을 찾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약속된 것을 찾던가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그 약속을 찾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핍박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약속하신 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죠.
인내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밭을 매요. 공장에서 단순한 이 일을 계속해요. 어떨 때는 되게 시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이 눈 떠보니까 그냥 막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당연한 이야기 해볼게요. 시간이 진짜 안 가.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간다고 느끼는 거지. 시간은 1, 2, 3, 4 이렇게 계속 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도 그냥 안 가냐? 근데 진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안 봐줘. 그냥 가, 계속. 근데 내가 시간이 안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 떠보니까 1시간이 금방 지나가지고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냐? 빨리 갔어요, 시간이? 시간은 똑같아. 1, 2, 3, 4 이렇게 간다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누군가는 시간이 안 간다고 느끼고 어느 누군가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느냐? 어째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그도건이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빨리 가는 게 좋지. 뭐 고생해서 막 밥 매는데 시간이 후딱 거니까 해가 떨어져 버렸어. 어떤 사람이 시간이 빨리 가냐면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시간이 후딱 가버더라고. 바꿔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약속은 언제 받을까? 어떻게 시간이 안 갈까요? 이렇게 느끼는 분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여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거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집중에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요. 금방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방 10년 지나봤다니까요. 제가 온 지 10년 지났어. 그때는 엄청 막 젊었는데요. 엄청. 농담입니다. 10년 지나버렸어요. 벌써. 응? 그냥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요. 염색 아무리 해봐 흰머리 계속 난다고.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자기 인생에 성실하게 몰입하고 바쁜 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장담 못하고 왜 이렇게 안 오는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집중하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와 주님 오실 때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시편 90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때는 더디지 않다. 도적 같다. 금방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온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일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일에 집중할 때 더디지 않다 이거예요. 순식간에 손살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 자,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뭐 국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우리 마음도 몰라요. 그러나 또 예전처럼 현장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조치를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온라인 예배도 됐다가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봅니다. 신앙이 약해져요. 그나마 있는 신앙마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기세 좋게 신앙이 막 성장했다가 이 일을 겪으니까 갑자기 그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지금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이 일은 반복될 수 있어요.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고 또 다시 온라인 예배가 전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담 못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든 간에 우리 신앙에서 꼭 중요한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 크게 이렇게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꼭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법이다. 여러분 더 뛰어넘으면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법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법이 더 커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 밑에 우리나라 국가 헌법이 있는 것이고 세계 윤리와 도덕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높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읽었는데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야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걸어갈 때 내 발을 그 말씀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 밝혀주고 비춰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의 표준으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는 대면 예배와 동일해요. 소홀할 수 없어요. 대충대충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편할 대로 드릴 수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알고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몸으로 실천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 보세요. 달리기 하다가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쭉 치고 쭉 나간다고요.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꼬린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쳐져요. 결국은 출발할 때는 1등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2등, 3등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뒷심이 부족해. 능력은 좋은데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법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의 법을 내 실천에 옮기려면 힘이 필요해. 이 힘이 없으면 알아도 못해요, 이게. 그럼 이 힘이 뭐냐?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 생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어도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기도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만 알고 생활은 안 돼버려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힘이에요. 받아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이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찬송을 하세요. 찬송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곡조 붙은 기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는 기도를 못해요. 찬송을 읽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난 눈이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못 봐요. 그럼 찬송을 들으세요. 기도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요. 그게 내 기도라고 그것이. 그래서 그 찬양 흘러나오면 내 마음을 거기다가 실어. 그게 지금 기도예요. 기도. 예?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못 본다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해 나갈 힘을 없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뭐냐?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기도로 이제 능력을 얻었으면 말씀의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실천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와요. 특별히 사랑의 실천 중에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지 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사랑의 실천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의 실천 중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여건되는 대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은 섬김과 봉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올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실천은 성령의 열매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을 들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 사는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든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천국은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뒷걸음질에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앞으로 신앙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1분 동안만 주여 나에게 주신 감동과 결단과 지혜를 흐트러버리지 않고 기도로서 이것이 능력을 삼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핍박받고 비난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다고 부정한다면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겁니다만
이들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밭에서 논에서 하나님 화장실에서라도 주님 앞에 능력 얻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관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